참예수님 1월 31일 연중 제3주간 금요일 성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요한 보스코 성인은 1815년 이탈리아 토리노의 카스텔 누오보 근처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양을 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니에게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 사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을 사랑하였던 그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오다가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교 생활을 익히게 하고자 1859년 살레시오회를 세우고 1872년에는 살레시오 수녀회도 세웠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19세기의 탁월한 교육자로 꼽히는 그는 1818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1934년에 시성되었다. 본기도 하느님, 복된 요한 사제를 청소년의 아버지요 스승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도 똑같은 사랑의 불로 타올라 오직 주님을 섬기며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월 31일) 1분간의 한 줄 복음은 마태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묵상 나는 어떻게 매일같이 몰려드는 암흑을 몰아내고 내 주위에 광명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내 주위에 따뜻한 빛과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빛 속에 들어간다면 나는 주위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나도 그분의 빛을 받아 이웃에게 넓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기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저의 빛이며 저의 힘입니다. 저에게 당신 빛을 허락하시어 제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원교구 김동우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안셀모 대학에서 전례를 공부하다가 올해 6월에 수원교구 원곡성당에 부임받아서 지금 원곡성당에서 지내고 있는 김동우 바오로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신부님 그러면은 로마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로마에서는 4월에 왔으니까요. 4월에 와서 자가격리하고 이제 부임 준비하고 6월에 인사 발령 따라서 원곡성당에 지금 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끝 마무리 하실 때쯤에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우시지 않았어요? 네, 뭐 유럽 전체가 아직도 힘들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어서 뭐 저만 혼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함께 힘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생활의 모습도 좀 배워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 도움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잘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해주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6월에, 그러니까 4월에 왔을 때만 해도 아직 4단계가 된다던가 한국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심각한 곳을 피해서 오니까 여기가 더 심각해져갖고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있는데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본당에 있습니다. 미사 봉헌하실 때 되게 감회가 되게 새로웠겠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신자분들과 함께하는 미사 그리고 또 오랜만에 모국어로 함께하는 미사. 그래서 전례 안에서 모국어로 미사를 하는 것이 얼마 사실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국어로 미사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유학이라는 기회 안에서 내가 신자분들과 같은 언어로 한 목소리로 미사하고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잘 배우고 온 거죠. 좀 오늘 미사 또 이 전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많이 모아봤는데 네.
우선 이 미사가 전례랑 같은 말인지 이게 전례는 뭐고 미사는 뭔지 이런 거 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그렇죠, 예. 설명해 주신다면. 말씀들을 하실 때도 미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사 전례라고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미사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또 전례 봉사하신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사와 전례가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인가라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 전례라는 큰 교회의 전승, 교회의 여러 전승들 안에서 미사도 한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크기로 따지면 전례 안에 미사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라고 표현했을 때의 그 미사를 성체 성사라고 한다면 전례 안에 7개의 성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전례라는 큰 그릇 안에 미사라는 어떤 아주 위대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워낙 풍성하고 크다 보니까 신자분들이 보실 때에는 그 전례라는 바구니 안에 이 성체 성사라는 큰 열매가 같아 보일 수 있는 그렇다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사 말고 다른 전례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병자 성사를 하는 것도 어떤 성사의 집전이고 집행이니까 전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본당에서 뭐 첫 번째 토요일에 성시간을 하는 것도 성체 조배를 넘어서서 성체 강복으로 가면서 전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례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따지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주교회의가 인준한 예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례는 성직자가 주례하는 경우에 그것을 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체 조배를 한다는 것은 신자분들이 원하시는 때에 성체 앞에서 조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직자가 주교회에서 인준한 전례서를 가지고 하는 성시간 같은 경우 또 성체 강복 같은 경우는 전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예식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교회가 정해진 그 규칙을 지키는 거를 전례라고 하는 건가 네. 봐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한 번에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례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전례도 있는 것이겠죠. 보편교회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전례도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사를 우리의 뜻에 맞게 어떤 감사송이나 예물기도 같은 것은 주교회에서 결정해서 변형할 수 있겠지만 미사 전체를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 수례를 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도 그 미사를 충분히 함께 봉헌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례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 안에 담겨진 본래의 뜻이 변형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례가 그대로 이어져서 후세에까지 넘겨줘야 되는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 계시의 두 원천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성경과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성경과 거룩한 전승. 그럼 미사는 이 성전의 영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성경과 성전. 그래서 성경이라는 커다란 기둥이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남겨진 성전, 거룩하게 이어져 오는 전승이 또 다른 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로 정리가 돼서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둥인지가 쉽게 여겨질 수 있는데 성전은 워낙 다양한 형태 또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한 번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미사와 전례가 같은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실 만큼 미사와 전례가 가까이 있다는 거, 미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 크다는 건 전승으로 따져지자면 그만큼 오래된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성사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전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미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다. 다 아시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몰랐는데요. 저 성전이 그 성당 말하는 성전인 줄 알고 성전. 성경과 성전 성전에서 뭘? 그럴 수 있죠. 거룩한 전승. 거룩한 전승과 거룩한 말씀으로 네. 교회 공동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미사는 무슨 의미예요? 미사라는 건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파견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보시면 뭐 영화의 미션도 소면, 사명, 파견이라는 것인데 라틴어의 맨 마지막
라틴어로 했을 때 미사라는 의미가 가졌을 때 미사의 맨 마지막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파견에 대한 예절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 미사가 다 끝났습니다.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미사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파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거룩한 행위를 미사라고 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했으니까 미사라고 한 건데 본래 조금 더 교회에 맞는 말을 찾는다면 성체 성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겨진 위대한 열매인 성사가 7가지 성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데 그 유산 중에 하나인 성체 성사를 성체 성사라는 공식적인 표현 또 그 말씀들이 있는데 미사라고 하니까 그 미사 안에서 담겨지는 성체에 대한 아주 위대한 의미가 조금 미사라는 것으로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미사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사를 성체를 통해서 충분히 하느님과 교감하고 대화하고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위대한 만남이 돼야 되는데 미사를 갔다 올게 미사를 보고 올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공연장에서 위대한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형태로 다가서는 것이 있죠. 만약에 미사라고 한다면은 미사에 참례하고 올게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적당한 말이 있을까요? 미사 갔다 올게. 미사 봉헌하고 올게. 봉헌하고 올게. 예. 미사에 가서 나를 봉헌하고 올게. 근데 사실 그럼 미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미사를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올게라고 하는 것도 더 쉽고 본래의 뜻에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성체성사가 그만큼 미사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 이 죄가 있는데 고해를 보지 못하고 성사를 보지 못하고 바로 이제 영성체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성사 보는 거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까먹고 까먹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까먹는 것도 큰 은총이죠. 네. 알고 들어가는 게 죄지. 그게 까먹는 거는 큰 은총인데 그 내가 까먹고 성체를 모신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큰 죄를 졌는데도 모르겠다던가 혹은 그 죄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서 이미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통회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죄는 결국 반복되고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라는 큰 은총을 통해서 내가 그 죄가 내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내 영혼을 지키는 작업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그렇게 잘 지켜지고 준비가 됐을 때 성체가 기쁘게 모셔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성체성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이 중요한 성체성사를 종교개혁 때 같이 가져가지 않고 이거를 왜 말씀 중심으로만 가져갔는지 그 이유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이렇게 뭐 대본을 보내주셨는데 전혀 대본하고 이렇게 그런 지금 상관이 원래 아까 전에 내려가서 말씀하실 때는 하고 있었는데 순서대로 간다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